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2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넘어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이후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복은 모든 시험과 환난이 다 지나간 시점인 것입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보게 될 장면들은 무너진 성전과 먼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신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며 공의를 행하기는커녕 하루하루 자신들의 삶을 지켜낸 것조차 힘이 부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켜내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짓궂은 농담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어찌 고통 속에 처한 백성들을 향해 실없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고난 중에 있는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징벌의 무게를 다 감당하기도 전에 또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또한 저 멀리 이방의 땅으로 끌려간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을까요? 바로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백성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재앙을 경험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오직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또는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들에게 패하셨다와 같은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한 저주의 말들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태도는 결코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한들 재앙이 취소될 것도 아니며 무너진 예루살렘이 하루속히 재건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오히려 이런 재난의 시기에 백성들이 품어야 할 마음과 생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애굽의 종되었던 조상들이 거친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지탱해준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건립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이제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으로도 세상과 견줄 힘을 얻게 되자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했던 것입니다. 국가의 기초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랑의 국률과 전통, 혹은 군대의 힘이나 재물의 능력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당시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의 말을 가벼이 여기며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멸망의 위기를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겪는 고통에 처하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이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라 할지라도 그들이 품어야 할 생각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킨다는 것은 철저한 율법주의로 회귀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 맡기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그들은 사나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그들을 건질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공부한 지식입니까?
율법의 말씀입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풍랑 위에서 위태롭게 떠있는 자신들의 인생과 운명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통해서 능히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절망의 환경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운명을 그 보이는 환경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맡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옛말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땅이 변하여 흔들리든 바다가 휘몰아쳐 넘쳐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기준과 태도를 바꾸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까지도 다 내어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기초요, 근원이 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실천 방법으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정착하여 삶의 뿌리를 내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렇다면 지금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여러분 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는 방법을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은 우리의 환경,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믿음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의 은혜가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바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같은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